자, 오늘은 골방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골방기도의 축복인데요. 이 골방이 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구약의 근거를 찾아보면 기름방울을 마르지 않게 했던 수넴 여인이 그 남편과 함께 우리가 엘리사를 위하여서 하나의 그 서재를 만들어 드리자. 그때 쓴 말과 지금 이 골방기도라는 말이 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다 보이시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창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과 그 남편이 가끔 지나가는 엘리사를 위해서 자기 집에다가 작은 방을 담 위에 둔다는 말이 다락방인데요. 가장 좋은 방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를 위해서 골방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골방은 바리새인들에게서는 아주 다른 그 기도로의 장소로 선택되는 데 있어가지고 바리새인들은 큰 시장과 어귀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반대 개념이 이 골방 기도입니다. 그 골방이라고 하는 장소인데요. 원래 그 골방이라고 하는 말이 그 두 개의 합성의 청직이라는 말하고 자르다는 말이 합쳐져 있는 말이 골방입니다. 그래서 끊고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끊고 하나님과 이 기도하는 것을 청직의 역할로 보는 거죠. 내가 세상과 끊고 단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 26편 20절 함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그래서 그 골방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거룩한 교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세상의 바깥의 분노나 그런 것들이 너를 지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골방이 참 의미가 있는 곳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 골방에서 뛰쳐나와 가지고 시장 어귀와 길거리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보라고 주여 나는 11조를 했습니다. 나는 안식일을 지켰고 나는 어쩌고 율법의 용을 쫙 외우면서 나는 그러므로 거룩한 바리새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꼴을 보고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방은 세상과 떨어져 하나님과 연결되고 세상과 단절된 장소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께서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그 골방이 정말로 아무도 없는 사방에 꽉 막힌 나 혼자만 있는 골방이냐? 꼭 그런 의미의 골방은 아닌 듯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 비록 그것이 나다나엘의 골방은 무화과 나무 아래였어요. 왜? 거기 있어서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이 기도하는 것을 예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었지만 그것은 나다나엘의 골방이에요. 그러니 지금 우리의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내가 영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골방기도지 구체의 장소가 특정되어야 골방기도다 그런 뜻은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서 이 주님이 들으신다고 하면 이 앞에 우리 현대백화점 앞이라도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서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더라도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면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골방 기도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만약에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고 이상하게 하다면 나 혼자 아무리 골방 같은 곳에 들어가 있어도 그것은
온전한 의미에서 골방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주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요 뒤에 이제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 나오시는데요. 그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하기 이전에 기도의 개념, 너희는 그 기도가 골방에서의 기도해야 한다. 그 말은 세상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서는 곳이어야 한다. 그곳이 어디냐? 아무리 복잡한 시장통일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께 거룩한 교제가 있으면 거기가 골방이고, 아무리 사방이 꽝꽝 막힌 어두운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면 그것은 골방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방 기도란 주님이 들으시는 인간의 깊은 영적 실제가 있는 곳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말이죠. 사도 바울도 직가라는 이제 빈들이 떨어지는 직가라는 거리에 가서 거기서 이제 유다의 집에서 기도하죠.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집이 어떤 면에서 그 사도 바울의 골방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홀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장소를 여러분 안에 두지 아니하면 이 세상 어디에도 여러분의 골방은 없습니다. 골방은 없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 그 세 분 우리 부목회자들이 기도 가는데 제가 그런 부탁을 지난번에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쉽게 말해서 성경 하나만 딱 들고 뭐 다른 이 서적 같은 거 보지 마. 그냥 강대상에 엎드려서 자다가 일어나서 성경 보다가 기도하다가 자고, 그냥 그야말로 화장실 가는 것 이후에는 그냥 그 자리에서 엎어져서 아무하고도 대화하지 말고 거기서 엎어져서 강대상 앞에서 누워서 성경 읽다가 기도하다가 자다가 이러고, 이 가끔 기도원 가보면요, 이제 연초에 목회자들이 연초나 연말에 목회를 위해서 이 기도원을 옵니다. 근데 참 꼴불견이요. 그 기도한다는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하여튼 보통 우리 목회자들이 기도하러 가면 살짝 숨어버려서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정말로 그러고 하나님과 1:1 교제를 와야 되는데 왜 그렇게 시끄럽고 요란합니까? 다른 사람, 다른 목회자들까지 기도하기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기도하러 온 사람이 웬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옆에 그냥 금식하거나 같이 있으면 내버려 둬야 되거든요. 뭔 얘기를 그렇게 말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1로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이 아무리 혼란하고 어려운 와중에 있어도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딱 매달릴 수 있는 골방을 갖고 있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제가 연거푸 지난 한 달 동안에 2번의 집회를 갖고 왔잖아요. 저는 그 전에 그걸 몰랐습니다. 목회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학교에 있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 목회 현장을 떠나서 집회를 하러 갔더니 제가 주최 측에 그랬거든요. 내가 설교 다 끝나고 내 숙소에 돌아갈 때까지 나한테 어떤 연락도 하지 마라. 그냥 나 혼자 내버려둬라. 전 정말 좋았습니다. 집회는 집회고 나는 너무 좋은 거예요. 홀로 있어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고 기도하고 글을 쓰고 성경을 볼 수 있는 그 2박 3일이 제게는 저좀 금산은 2박 3일, 3박 4일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목회자에게 필요하고, 그러니까 저는 2번의 집회 동안에 저 나름대로 어떤 면에 조금은 지난 1년 동안 막 교회를 추스르기 위해서 많이 흩어져 있던 제 영성을 이 2번의 집회를 통해서 제가 아주 고추 세우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다음 주 월화수의 집회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아마 지금 그 교회가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고민을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 연락을 하겠지만, 이 땅의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올곧게 바로 서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이 세상의 분주한 것과 단절하고 자기들의 골방을 갖고 있어야 바로 골방의 파워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드러날 때에 비로소 그 교회의 성장을 갖고 온다는 겁니다. 어제 저희들이 교회 전도팀 워크숍을 했어요. 원래는 멀리 나가기로 했는데 하루를 하는데 제가 가만히 저도 이제 그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우리 멤버들을 지켜봅니다. 참 고마운 열정에 대단한 열정이죠. 그래서 우리 정진현 장로님 참석을 하시고는 왜 이걸 전 교인들에게 광고를 안 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전도 비전 팀장인 정진기 동생 장로의 대답이 원래는 멀리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여기로 가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냐? 그래서 전기자 그럼 다음부터 이제 그걸 일기로 하고 한 번 더 만들어 보자. 왜 꼭 전도팀만 전도 교육을 받아야 하느냐? 우리 그 다음 전도팀 아닌 사람들도 전도 교육을 받고 이들이 각각 전도와 말씀에 관하여서 우리들의 골방을 갖고 하나님과 교제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각 부서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도 프로그램과 연결한다. 사회부에서 무슨 대사회 프로그램을 하든 선교부에서 문화부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든 이것이 사람을 우리 교회로 전도하는 전도 프로그램과 연결시킨다. 이런 얘기도 글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임의 파워가 드러나고 우리 교회 각자 셀들이 살아나고 하는 것은 그 셀장들이 골방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자기 나름대로 갖춰진 골방 갖기는 쉽지 않죠. 정말로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골방을 갖는 기도. 여기 지금 셀장들 계시죠? 지금 셀장들이 김영진 목사님이 그야말로 열과 성을 다해서 지금 6주째 교육하고 있는데 어제 8명 참석하셨다 하더라고요. 제가 화 게이지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시긴 다시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 그러지 마세요. 이제 2번만 더 받으면 3월달부터 셀이 계약하는데 그때부터는 김 목사님에게 교육받은 그 방법으로 셀을 진행할 건데 아니 셀장들이 무슨 몇 장을 안 나오십니까? 그러시면 안 되고요. 지금 최유영 전도사님이 하고 있는 교사 교육 교사님들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으시면요 뭘 가르치실 건데요? 제가 우스갯소리 한번 했던가요?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하도 기특해서 지나가면서 철수야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니? 그랬더니 아이가 목사님을 딱 쳐다보면서 제가 안 그랬는데요. 여기까지면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한숨 더 떠서 선생님이 하는 말 목사님 이 아이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철수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뒤로 목 잡고 넘어가는 거죠. 교사들이요 그냥 열정만 가지고 가르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열심만 갖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최영 전도사한테 교회 사며 그 다음에 성서 지리며 다양한 것을 가르치는 걸 잘 짜서 교사들의 그 어떤 지식 파워를 늘려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는 우리 성범 목사님이 소위 양육반을 합니다. 준비를 제가 보기엔 많이 해갖고 오셔요. 그런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더라 하는데 여러분들이 참석이 할 사람만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 사람만 한다는 말이 이상하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제가 토요일날 새벽기도를 없애면서까지 금요에 나누어진 교육에 집중하는데 여러분이 관심을 안 가지시면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각 셀장들은 다음 주 금요 셀 들리도 이제 2주 남았으면 그 2번만이라도 착실하게 하셔서 3월달 셀 계약했을 때 전체 움직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교사들은 교사 몇 번째 제가 이 예배 끝나고 저녁 5시 정도 4시 반 정도에 목회자들 결산회의 하거든요. 일일이 챙깁니다. 출석부를 받는다고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도 안 하죠. 안 오신 분들 알면서도 왜 나는 믿으니까 올 거니까 참석하실 거니까 나는 내 골방에서 그 사람 이름을 하나님 앞에 일러바칠 뿐입니다. 하나님 좀 괴로우실걸요. 하나님 어느 집사 안 오는데 어떡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이렇게 되면 골치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 나오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도 일러 바치는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교사들은 교사대로, 여기 양육반대로, 리더반대로 참석하셔서, 그리고 우리 부목회자들이 꾸준히 이 티칭 역량과 기도 역량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우시고, 세신자들은 우리 노영우 전도사님 하시고, 세례 준비자들은 우리 이종전님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이제 막 교회 들어와서 우리 교회 정착하기 시작한 성도님들, 이미 다른 데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죠. 칼라가 맞는 분들을 커플 단위로 혹은 소그룹 단위로 2가정, 4명 이렇게 잘라서 부분 바이블 스터디를 시작할 겁니다. 여기에도 저 혼자서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숙련된 중간 지도자들, 셀리더들, 우리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이 일을 감당을 해주셔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더욱이 이 셀리더 교육을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교회가 이 세포 단위화해서 말씀은 말씀 교제, 기도와 기도제, 우리 교회 안에 많은 골방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4명이 모인 곳이 골방이 되고, 그렇게 셀이 골방이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영적 파워를 점점 더 높여갈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점점 더 깊이 협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방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과 교제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골방 기도는 다른 것이 끼어들면 안 돼요. 주님과 즐겁고 평강함으로 만나는 것, 그리고 그곳이 어디든지 내가 빈들에 머물고 산에 머물고 사막에 머물어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바로 주님과 영적으로 신실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골방이다. 그러니 골방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왜? 들으시는 기도니까. 골방 기도는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내가 골방에서 기도하잖아요. 그거는 골방 기도의 개념이 세상과 단절도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쓰는 자리라니까 그가 내 얘기를 들으신다고요. 그러니 골방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내가 골방 기도에서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것은 골방 기도의 부산물에 불과합니다. 골방 기도의 진짜 보상은요, 살아계신 주님과 내가 지금 교제하고 있다. 이게 최대의 보상입니다. 내가 그분과 교제하고 그가 지금 내 얘기를 들으셔. 아버지가 지금 내 얘기를 들으셔. 내가 장관인데 대통령은 내 얘기를 들어. 이것만큼 장관의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장관이 뭐합니까? 안 들어주는데. 아무리 똑똑한 학생이 뭐합니까? 선생이 인정 안 해주는데. 그런데 그가 내 얘기를 들으신다고요. 그가 지금 내 얘기를 들으신다는 그 자체, 그것이 골방 기도의 최고의 축복이고, 그리고 내 골방 기도의 제목에 그가 응답하시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의 부산물에 불과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 심령은 이미 온 천하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한 사람입니다. 아시죠? 은사 구했으나 은사의 주님, 은혜 구했으나 은혜의 주님, 치유 구했으나 치유의 주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이세요. 그가 나하고 딱 연결돼서 그가 내 기도를 들으세요. 그러면 굳이 그게 내 주머니에 있지 않아도 돼요. 언제든지 주의 천사가 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여러분이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골방 기도가 또 하나 갖는 의미는요, 저 사람 참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래 라는 소문이 결코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니 지가 골방에서 기도했는데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어찌 알아요? 지가 기도 많이 했다고 소문을 냈다는 거거든요. 나 골방 기도한다 이렇게 내 며칠 금식 기도했더니 소문을 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금식 기도하고 기타 등등해서 소문난 기도는 그걸로 정리해야 됩니다. 그걸로 정리해야지. 정말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도의 골방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적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고 있으면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방 기도는 기도 많이 했다는 소문이 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고, 기도는 업적이 아니고 삶입니다.
만약에 기도가 공로가 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저 사람 정말 기도 많이 했어. 그러면 그의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응답이 된다 이렇게 되면 그의 기도하는 양이 응답을 대체합니다. 그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 많이 했다는 소문은 객관적으로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내 주관적으로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차라리 기도 많이 했다는 소문이 안 나고 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좋습니다. 저분은 왜 저렇게 사랑이 많지? 저분은 왜 저렇게 전도를 잘하지? 저분은 왜 저렇게 헌신적이고 저렇게 분에 넘치도록 헌금을 하지? 저분은 왜 저렇게 남의 아픔에 저렇게 아파하시지? 왜 그렇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의 능력, 골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야지, 기도한다는 소문은 많이 났는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기도 못하는 사람 책망하고 교회 신앙생활 바로 못하는 사람들 빈정거리고 그래서 나누고 분열시키고 이런 것들, 그 마귀의 도구죠. 그러니 우리가 기도 많이 했다는 소문을 굉장히 조심하고요. 은밀할수록, 조용할수록, 아무도 모르는 기도일수록 그 기도가 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문을 닫으라고 했어요. 다 같이 이사야서 보입니까? 이사야서 26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가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이 문을 닫는다는 것은요, 문을 닫는다는 것은 적어도 기도할 때만은 좀 끊으라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도 세상과 근심 염려, 기도할 때도 자식 걱정, 기도할 때도 이런저런 걱정.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골반기도 정도까지 가면 어린아이의 기도는 아닙니다. 골반기도 정도 되면 이미 일정한 수준이 있는 기도거든요. 이 골반기도의 하나님과 1대1의 교제의 기도에 들어가면 다 내려놓는 겁니다. 문을 닫는 겁니다. 여기에서는요, 여러분의 근심과 염려, 불안과 처조, 필요와 그야말로 여기에서는 너의 입고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를 내려놓아라. 이건 다 그야말로 골반 기도는 그 안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지금 저도 골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더 잘 믿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과 단절된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에 더 들 수 있겠는가를 깊이 고민하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지요라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문을 닫아야 해요.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여기서 기도하든지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여러분이 지금의 내 골반 기도가 시작됐다고 할 때는 다 끊고 다 내려놓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하는 깊은 내 순결한 영혼이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어떤 제3자의 거입도 허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문을 닫는 영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은밀히 보시는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그분 앞에 아무런 숨김없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골반 기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듣는 사람이 없고 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이 1대1로 앉아서 그 모든 중심을 토하여낼 수 있는 상대가 있다고 하는 건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다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내놓고 정말로 아낌없이 여러분의 자신을 개방하고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참 그는 행복할 것인데, 내가 믿고 너한테 그 얘기했더니 네 인간이 그러냐라고 싸우는 경우는 무지하게 많이 보거든요. 뒤통수 맞았다, 내가 알려줬더니 뒤에 뒷담화 하더라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독교의 힘의 파워가요, 이 불교의 무건수행이라든지 천주교의 관상기도는
그 다음에 저 힌두교의 명상은요, 그냥 자기를 비워내고 그냥 그야말로 무의식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세 기도의 특징이 무의식이에요. 명상도 그렇고요. 명상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파장만 있는 무의식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관상기도는요, 자기 몸을 기로 관통시키는 기도예요. 이게 천주교 수도원에서 나온 기도인데요. 그 관상기도가 기독교를 건너고 함께 우리를 애먹인 적이 있습니다. 그 관상기도, 그 다음에 불교에서 하는 스님들은 무건수행,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피워놓고 그냥 무의식으로 내려가는 게 이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골방기도, 기독교의 묵상은요, 기독교의 묵상과 골방기도,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쭉 내려가면서 모든 걸 비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한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이 나를 다 지배하도록 그 말씀에 나를 일치시키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문자지만, 예를 들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내가 붙잡았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갖고 묵상합니다. 이 말씀으로 골방기도를 한다고요. 그러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면 내 상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발견되기까지 끝없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나를 붙잡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냐? 물어보세요. 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어? 우리 집 별일 없는데? 나 지금 회사에 잘 나가고 있다고. 요새 갑자기 주식이 오르더니 말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골방기도에 들어가도 소용없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의 강렬한 만남의 전제는요, 지금 내가 나의 상태가 주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청된다고 하는 가난한 심정으로 끌려 들어갈 때 은혜가 나타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너무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은 주의 개입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칼빈의 말을 빌리면 칼빈이 지구를 향하여 우주를 향하여 계신 하나님의 얼굴이 단 1초라도 돌아가면 지구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완벽한 프로그램조차도 하나님의 개입이 1초만 중되면 그게 중지되는데, 나라는 인간에 관해서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돌아가질 않는다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내가 지금 불편한 게 없다고, 참 문제가 성도들이 내가 지금 예배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을 읽지 않아도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리에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질문과 주의 교제에 들어가면요, 이 말씀이 나를 잡아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가를 그가 알게 한다고요. 그 알미 나를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갈등으로 끌고 갑니다.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고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이 말씀이 나를 전적, 그야말로 기록되는 문자의 로고스가, 이 말씀이 레마로 바뀌면서 나를 확 틀려합니다. 내가 평안한 줄 알았더니 평안한 게 아니고,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잘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무난한 줄 알았더니 무난한 게 아니구나. 내가 얼마나 위태하고 내가 얼마나 가난하고 내가 얼마나 애절한지를 이제 비로소 내 영이 보이는 겁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상태가 보이니까 내 쉴만한 장소가 필요하고 내가 안식할 장소가 필요하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초청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 거죠. 그 초청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이게 기독교의 묵상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고 그 말씀이 나를 장악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골방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연거푸 오늘까지 넉 주까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그 밑바닥에 저력은 기도하는 교회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찬양도 좋고 말씀도 좋지만 육신으로 비교하면 사람이 호흡을 해야 물을 먹든지 밥을 먹든지 하지요.
호흡을 하지 않는데 무슨 산에 침이며 생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밥은 넉 달을, 한 달을 안 먹어도 되고요. 물은 일주일을 안 먹어도 견딜 수 있지만 숨은 단 몇 분을 견디면 죽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이 골방 기도, 각자의 골방 기도를 가지고, 골방을 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꽉 지배해서 그 말씀에 이끌려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그 여러분들이 개인의 골방 기도, 개인의 기도를 시작할 때 그냥 무턱대고 전능하신 하나님부터 시작할 게 아니고 여러분이 말씀을, 왜냐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검이고 그 말씀을 성령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오늘 새벽 기도해 주신 말씀, 오늘 아침에 큐티하면서 주신 말씀, 아니면 연초에 주신 말씀, 그걸 붙잡고 그걸 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우리의 기도와 골방 기도의 차이입니다. 골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전적으로 지배하도록 그 말씀이 나를 맡기는 기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골방 기도를 어떻게 듣고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들면서 기도의 골방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에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영적 감동과 승리의 쾌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 골방의 기도를 마련하시고요. 정말로 골방의 기도 안에, 골방 안에서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이 나를 온전히 장악할 수 있도록 말씀과 합치를 이루어서 여러분의 말씀 육신이 되신 그분이 여러분의 영 깊은 곳에서 그야말로 끝없는 생수를 공급하는 가장 기쁜 찬송과 가장 기쁜 말씀의 잔치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쓰고 나누고 빌려주는 복된 선교가, 전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한 주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